할렐루야. 1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2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도 함께 인사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한 자는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죽음 후에 있을 이별을 준비하자. 죽음 후에 있을 이별을 준비하자. 아멘. 죽음 후에 있을 이별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이후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한 주를 보내면서 저에게는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여러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 일들을 하나같이 크게 다 함축해서 단어로 뽑자면 놀랍게도 그것은 첫 번째는 뭐였냐? 믿음이고, 두 번째 일은 뭐냐? 소망이고 사랑이고, 세 번째는 소망에 해당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은 어떤 거였냐면은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사연이 딱한 그 성도님에게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심겨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걱정이 먼저 앞서는 거였어요.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해서 믿음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지, 그리고 그렇게 설득하면서 그런 시간을 오늘 사모 목사님과 함께 보내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성도님의 순종 후에 그때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형제 누나와 형님의 그 마음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그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수술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저의 개인적인 일인데요.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두 딸의 아빠며 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소한 일로 가정에서 아내에게 목소리가 커지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부딪히는 질문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냐? 아주 사소한 건데 그 일로 인해서 너는 정말 아내를 사랑하냐라는 그런 질문. 그런데 사랑한다면은 왜 목소리가 커지지? 라는 것에 부딪히는 겁니다. 제 자신이. 여러분, 사랑하니까 목소리가 커진다는 말이 맞습니까? 사랑하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게 맞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조용히 교회에 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많이 부족한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랑, 그 사랑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도전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 이후에 가족들과 저녁 식사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면서 과거에 저의 할아버지 때부터의 이어지는 가족사들을 들려주면서 그 내용의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였냐? 지금은 함께 있기 때문에, 한 지붕 아래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보고 싶으면 요즘에 기술이 발달돼서 폰으로 얼굴을 보면서 화상 채팅도 할 수 있고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이 땅을 떠난다면은 그 가족들과 영원히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낙원과 음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대화의 끝은 우리 가족들은 그러기 때문에 힘써 믿음을 지켜서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다 함께 같이 살자, 그런 결론의 얘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그런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의 그런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과거에 살았던 현세의 삶과 그리고 죽음 후의 삶을 대조하며
죽음 후에 나누어진 삶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죽음 후의 이별을 준비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둘의 삶을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는 한 부자는 그냥 그렇게 부유하게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고, 그 거지 나사로는 오늘 본문처럼 그 부자의 대문에 와서 그 부자의 그 식탁에 떨어진 그 음식을 구걸하며 거기에다가 그렇게 살다가 질병까지 안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고 나타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22절, 26절에는 마치 반전의 드라마를 그려내듯이 이 두 사람의 죽음과 죽음 후의 역전된 운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 역시 이 땅에서 죽어 장사되어 음부에 떨어져 고통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부자가 저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타는 혀 끝에 물을 한 방울만 찍어 갖고 나에게 묻혀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그 고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생전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죠. 부자에게 생전에 안락했던 그 삶과 사후의 고통과, 그리고 나사로, 부자 너는 그렇고 나사로는 생전에 고통했고 죽음 후에 그 위로의 당위성을 당연하다는 것을 설명을 말하면서, 또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간격의 벽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건너올 수도 건너갈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살고 죽으면 반드시 심판 후에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 후에는 어떻게 해서든 다시 옮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볼 때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1절까지는 오늘 말씀에 핵이 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회개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해야 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부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저 거지 나사로를 우리 가족에게 좀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죽음 후의 실상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말씀해 줘갖고 그들만큼은 이렇게 고통하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이미 벌써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주어져 충분한 회개와 선행의 기회를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도 수많은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냐 안 하냐, 말씀 한 편을 읽고 그냥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아멘 후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발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될지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살면서 우리가 당연히 죽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잘못된 점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그것보다는 죽은 자가 살아나 건고한다면은 아마 내 자녀들은, 내 형제들은 더 제대로 회개할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한들 마찬가지다 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음부인 지옥으로 가게 되고,
서민층인 가난한 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고 보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해석에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오늘 누가복음 18장 20절을 통해서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인 저 천국에 들어가기가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생각해 봅니다. 부자는요,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더 부유하기 위한 그 야망을 가지고 더 살아가기 위해서 온갖 탐심과 탐욕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더 부하고 싶은 욕심. 건물이 있습니다. 빌딩이 있고 싶고, 빌딩이 있습니다. 그럼 큰 땅을 갖고 싶고, 그렇게 더 부유해지고 싶은 그런 욕심. 그 탐심과 탐욕의 죄를 보지 못하며 회개할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비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말하냐? 부자나 가난하나 다 동일하게 부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니 부자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도 내 자식인데 네가 지옥 가면 되겠냐? 그러니 이 땅에 사시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기록하시기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많은 근심으로 돈을 쫓아가다 보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돼갖고 이 믿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이 생기고 자기를 찔른다고 그래요. 마음에 병도 생긴다. 스트레스 받는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많은 스트레스 통하면 어떻게 옵니까? 암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저희 주변에는요, 주식하는 지인들을 보게 되었는데, 원금은 고사하고 반토막 났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면서 한숨만 쉬어대고 근심하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거라도 찾으면 되잖아. 그런데 제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조금만 좀 더 오르면 내가 찾아야지. 조금만 더 오르면 내가 그때 찾아야지. 그런 기대심 때문에 제 말이 전혀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그런 자가 있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을까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나의 고윤 시간은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였는데 지난 세월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움만 했지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친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형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악의 뿌리에서 걷어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누구가 있어요. 우리 눈을 밝혀서 빛된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빛이 된 눈으로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누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탐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은 방금 얘기 드렸던 건 현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아직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자는 그냥 놔두더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방송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투기를 하십니까? 왜 복권을 사고 주식을 합니까? 그 떨어져가는 그 원금에서 떨어져가는 그 주식을 바라보면서 왜 근심하시냐 이거예요. 부부싸움의 원인, 돈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나서 행복하게 원하지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며 싸움을 원치 않는다.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돌아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과거에 부교육자 시절을 좀 간증 하나 드릴까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면 뭐 신비주의 같이 보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 그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쫓아서 오늘날 예배 같은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기에 저는 정상이라고 믿고 이 시간 간증을 합니다. 강도사 시절 기도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생각지도 않고 잊어먹고 있었던 노또라는 이 간증 한번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노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당시의 말씀에 그 주제와는 좀 빗나가는데 왜 갑자기 저에게 노또를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실은 저는 집사 시절에 주마다 2만 원씩 로또 복권을 샀었습니다. 주마다 2만 원이면 한 달에 8만 원, 10만 원씩 쓴 거예요. 보험보다 더 세게 쓴 거죠. 하나님 내가 당첨되면은 교회를 지어드릴 거예요. 내가 당첨만 되면은 목사님의 차를 바꿔드릴 거예요. 내가 좋은 일에 쓸게요,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6자리 숫자만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기억 없습니까? 저는 진짜 그랬어요. 6자리 숫자를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그렇게 할게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떼쓰는 기도를 드린 시간도 부끄럽지만 실은 사실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가 그 시절에 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복권에 1등을 당첨되게끔 2등도 당첨되지 않게끔 한 이유를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음성에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당첨된 자들의 인생을 한번 봐보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멕시코 통해서 많이 봤어요. 들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박, 폭력, 이혼, 심지어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하면서 과거에 그 행복했던 그 삶보다 더 안 좋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고 접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첨이 액수가 더 커지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뭔가 나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에 많이 쏠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투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 것은 다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아니요. 하나님이 투기하라고 했으니까 갈라디아서 보면은 술 취함과 방탕과 투기는 하나님과 적대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 말합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망가지는 그들처럼 망가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너에게 당첨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실 때 그 시간 제가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그 사랑이 느껴지고 감사했는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펑펑 울었던 그 기도실의 그 설교 준비 시간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을 또 그렇게 만나면서 제가 정확히 물질의 주인은 역시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열심히 땅을 판들 힘을 써서 일한들 내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 11조를 많이 할 수 있는 일꾼 내게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그런 권사님 어머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시청에서 그래도 공무원 등급으로 보면 좀 높은 측에 있는데 그가 그렇게 충분히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 더 해주세요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 아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결과를 냈냐? 세상에 청와대로 보내지는 공무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품격을 높여서 청와대에 넣어서 그 아들의 급여를 더 훨씬 봉급을 많게 해서 더 많은 11조를 드리겠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가능한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산성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에서 이제는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길에서 이제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힘들면 그냥 그렇게 아버지나 힘드니까 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세상 것을 끊기가 힘들면 나 끊기 힘든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동해 보지 말고요. 저 역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 정말 끊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믿는 생활하면서 이 담배가 꼬리뼈같이 좀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좀 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마저도 끊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내가 노름한다 그래서 내가 부끄럽다? 아니요. 우리는 원래 부끄러운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뭐 그게 다냐? 아니요.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가면서 저 십자가에 가까운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간다는 말하면서 행동을 못하는 거 성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전주간 너무나 그런 힘듦 속에 제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제 자신이 뭐가 문제일까라고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사랑이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내서 성숙한 목회자가 되고 아빠가 되고 딱 자녀가 되야 되겠구나.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는요. 그림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개된다는 사실에 또 어떻게 맞아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 분명히 나사로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에 전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등장은 안 되고 기록은 안 되지만은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갈 만큼 그냥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아니요. 뭔가 분명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낙원의 아브라함 품에 갔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에서 약자를 드러내고 있고 어려운 자를 드러내고 있고 가난한 자를 드러내고 있는 누가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하고 거기서 기록된 거하고 다르게 오늘 이 메시지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직업이 의사였는데 그가 바로 약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의 그런 편에 서서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들 이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를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죽음 후에 있을 이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에 있을 이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나사로처럼 천국 갈지 이 부자처럼 지옥 갈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바라건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아래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이 땅의 삶의 행위를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주변에 어르신들 또 몇 분들 보면은 빨리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은 끓어야 거기에 요리를 할 수 있는 음식이 넣듯이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우리가 움직이실 바랍니다. 섣불리 했다가는 더 그르치고 엉키게 됩니다. 그런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영혼을 사랑함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에서 우리 행위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하고 좀 딱 보면은 26절 다시 한번 읽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우리가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너희 갈 수도 없게 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아직도 공덕을 쌓으면은, 좋은 일을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죽은 내 형제도 좋은 일을 하면은, 또 헌금을 드리면은 그가 음부에서 낙원을 옮겨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선을 그어놨는데, 그렇게 하는 종교가 말하는, 가리키는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 이 말씀에 부자는 지옥 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 당시에도 그렇게도 공덕을 쌓으려고 했겠죠, 가족들이.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시면서 이 지옥 가는 부자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참된 진리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칼빈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은 사제들의 음행,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해서 그 종이딱지를 사면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면죄부를 팔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감춰진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이 시대에 맞는 종교개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 타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킨다면 그것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음 후에 있을 이별을 준비하자라는 설교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천했습니다. 그분이 아픈 자냐? 아니요. 건강한 자였습니다. 자녀들이 좀 아직 시집장가도 안 보낸 그런 젊은 자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가족들과 헤어짐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죽은 후에 영원히 있을 그 이별의 아픔을, 우리는 그 이별이 있다면 더 아플 것입니다. 죽음에 오늘 나사로와 부자가 나눠졌던 것처럼 그런 우리 가족 간에 그런 상봉하지 못하는 나눠짐이 있다면 더 아플 것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0절 오늘 예배당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뿐만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에게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지만은 그 또한 그 속에서 믿음의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는 죽음 후의 이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곳에서 웃으면서, 그 같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날을 찬양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저 천국 본향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부모, 형제,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인생은 알지만은 죽음에 있을 이별까지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투기하고 준비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온갖 보험을 들면서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훗날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죽음에 있을 이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의지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더 그것에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